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또 이어서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구약성경 87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감사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추석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 말할 수 있고 세계에서도 제일 크다 말할 수 있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별세를 했지요. 그게 장례식에 관계된 내용들을 모든 사람들이 와서 그 교인들뿐 아니라 기독 지도자들도 다 가서 장례에 동참을 하고 정치인들도 가서 또 조문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졌습니다. 거기 여러 가지 또 글들을 이렇게 보도를 한 뉴스 보도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꽃은 졌으나 향기는 남아 있다. 꽃은 졌지만 향기는 남아 있는 거다. 그런 말이 제가 쭉 관련돼 읽어보니까 그렇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인생의 꽃은 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원리입니다. 인생 꽃도 피어날 때가 있지만은 때가 되면 지게 됩니다. 그러나 향기는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풍긴다는 거지요. 우리가 후손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름 향기를 나타냅니다.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이 어떻게 했는가, 헌신은 어떻게 했는가, 또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을 어떻게 잘 감당했는가, 여러 가지 향기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계절적으로 살펴볼 때는 감사도 향기가 있다. 나에게 감사의 향기가 나고 있는가? 감사할 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치 못하고 악취만 계속 풍긴다면 그 감사치 못한 그 점이 신앙생활과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감사는 생활의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평도 습관이고 감사도 습관이에요. 지난 주일에 누가복음 17장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렇게 외쳤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가다가 나았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 돌아온서 예수님 앞에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다. 이 사람은 이 사건 때문에 감사했다고도 했지만 평소에 감사하는 사람이지요. 평소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좋은 일이 생겨도 뭐 어차피 그렇게 될 거, 그럴 수밖에 없는 거, 또 당연한 거 그렇게 생각하지만 평소에 감사가 늘 마음에 있는 분은 작은 것도 이것도 감사하다, 이것도 감사하다. 감사는 생활이고 감사는 습관이고 감사는 향기를 풍기는 것이다 하는 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식을 두는 것은 뱀에게 물리는 것처럼 따갑다. 자녀들도 감사를 가르쳐라 그렇게 말합니다. 감사를 표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가르쳐라.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따가운 거다. 그런 말을 셰익스피어가 했습니다. 게이츠라고 하는 어떤 여성도가 젊었을 때 25살 때 겨울인데 갑자기 폭풍이 불고 눈이 내리고 그날 자기가 어떤 계획했던 일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날 중요한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을 성취하지 못한 거지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평소에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창에 서서 밖을 이렇게 내다보니까 바람이 너무 심하고 어쩌면 가지 않는 게 당연할지도 모르겠다. 환경을 보니까 너무 바람이 몰아칩니다. 밖에 나갈 수 없으면 집 안에서 오늘은 보람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좀 읽어볼까. 이 성경을 읽어보다가 룻기를 읽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처럼 풍성한 소출,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생활은 나에게 없지만은 룻처럼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도 감사한 일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크게 감사 못해도 작은 일에 감사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바람이 불고 비가 올 때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지 않겠는가? 세상에 폭풍이 치고 눈보라가 치고 그런 곳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가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글로 써봤습니다. 글로 쓰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나중에 그것을 시로 내용을 검증해가지고 찬송 가사를 만들었습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돌아와 환난 있는 곳에 죄를 범한 곳에 미혹받는 데서 돌아와 집으로 돌아와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와. 우리 찬송가 525장 이 시의 가사 내용입니다. 이렇게 바람이 불고 비가 올 때 집에서 부모가 자녀를 기다리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가. 바깥에 가서 일을 못해도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감사하자 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그랬습니다. 좋은 일 있을 때도 그렇지만 좋은 일이 아닐 때도 그런 것입니다. 좋은 일이 아닐 때도. 코로나19 2019년에 일어난 코로나, 여기에 감사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감사하면 이 기간이 지금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1년이 더 지나든지 어떻게 되겠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을 향하신 어떤 메시지가 그 속에 있을 거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자. 이거 정말 어려운 생각이라고 여겨집니다. 정말 어렵지 않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힘들었는데, 모두가 힘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원치 않는 죽음을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나타난 우울증, 그 여러 가지 여파에 의해서 생명을 잃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그런 어떤 가족이 있으면 주변 가족들 모두가 얼마나 조심해야 됩니까? 긴장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하는 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박해가 맞는 그 시대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 이하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하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 베드로가 그 복음 때문에 흩어지고 가족을 떠나고 일거리를 잃고 산속에 도망을 가한 그들에게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열심으로 선을 행하자. 의인으로서 고난받는 것은 더 복 있는 거다.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너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을 항상 나는 이것 때문에 산다. 온유와 겸손으로 이웃 사람과 대화하고 선을 행해서 살아가야 된다. 착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어려운 시대에도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슬플 때, 경제적 고통이 있을 때 그 문제를 놓고도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 장차 영광이 있다. 현재 있는 이 모든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작은 거다. 큰 영광이 예비되어 있으니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옛날 어떤 선비가 종하고 길을 가는데 어떤 동네 입구에 나무가 큰 미루나무가 있는데 지나가면서 그 나무에다 거듭 절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님 나무에다가 그 절을 그렇게 정중하게 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이 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를 착한 사람 되라 매를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류나무가 나를 위해서 한 거지. 그래서 나무를 볼 때마다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고 감사의 마음을 가진다네. 나무에게 감사하는 게 아니지요. 그러나 그 나무를 그 가지를 가지고 아버지가 인간 되라고 매질을 했는데 그게 마음이 와닿는다. 그 마음에 담겨 있으니까 그런 행동을 했지 않겠습니까? 탈레스라고는 이 철학자겠습니다. 이 사람은 철학이 있어서 최초의 사람이다 그리 말하는데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나운 짐승이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이 사람이 헬라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여자가 아니고 남자가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사람인데 야만인이 아니고 헬라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 감사의 내용을 보면 별 내용이 없어요. 사람으로 태어난 것, 남자로 태어난 것, 헬라인으로 태어난 것,
그렇게 뭐 그걸 감사하다고 말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말로 하면 뭐겠습니까? 사람으로 태어난 것, 북한에 태어나지 않고 이 남쪽에 태어난 것, 적절하게 일할 수 있는 것, 예배 드린 것, 이게 다 감사다, 이런 내용이지요. 근데 이 감사가 쌓여지면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용운이라는 옛날 한국의 부흥사였다고 하는데, 이분이 어느 날 백령도에 부흥 집회를 약속하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배를 타고 백령도로 가야 되는데, 그날 배를 타는 사람이 갑자기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겨우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 경찰이 와서 사람 숫자를 세어보더니 이거 너무 많다고, 몇 사람 내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고가 날 위험이 있다, 내려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오늘 안 가면 안 된다, 이런 일 저런 일 누가 내리려 하겠습니까? 한 사람도 내리지 않으니까 그 담당관이 어쩔 수 없이 임의대로 사람을 뽑아서 내리도록 그래 하겠다고. 그래서 임의대로 사람을 선정해서 내렸는데 이 고 목사님도 내리게 된 겁니다. 이분이 그 안전관리요원의 손을 뿌리치고 막 끝까지 타고 가려고 하다가 그러면 안 된다고 하셨다가 물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몸에 막 물이 젖으니까 이제는 진짜 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관으로 돌아와서 옷을 말리고 또 몸도 좀 씻고 생각하니까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에 부흥의 집회를 해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막 원망스러운 일이 막 나타났습니다. 근데 한 몇 시간 지나니까 누군가가 찾아왔는데 보니까 그 안전요원이었어요. 그래, 그 사람에게 막 화를 냈습니다. 당신이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보내줘야지 왜 그러냐고 막 그랬더니 그 요원이 말합니다. 목사님, 고맙다고 하셔야 돼요. 목사님 타시려던 배가 출발해가지고 얼마 안 돼서 풍랑을 만나서 침몰하고 한 사람도 살지 못했습니다. 제가 목사님 끌어내리고 싶은 마음 없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그날 저녁에 집회를 해야 되는데 오늘 못 가게 된 것도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래서 그 다음 날 들어가서 집회를 했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시는 것, 생명을 지켜주시는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큰 보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왔는 이 순간까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순간이 한두 번 있었겠습니까? 여러 번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 마태복음 6장에 읽었던 본문은 그 내용 아닙니까?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 더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느냐? 염려함으로 들의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있느냐? 백합화가 날아다니는 새가 걱정함으로 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염려할 필요가 없다. 염려보다 감사가 더 귀하다. 그 말씀을 우리 주님이 주셨습니다. 시편 100편 3절에서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아직 우리나라에는 유교의 풍습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사 제도가 여전히 남아 있는데 참 이 어려운 그 전통을 깨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약화되었지요. 또 뉴스를 보니까 실제적으로 산소에 못 가는 사람은 인터넷으로 그것도 음식을 갖다 놓고 그 그림으로 된 거 이렇게 차려놓고 좋아하는 거를 그 돈을 주는지 안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라도 제사 제도가 참 뿌리 깊게 내려있는 우리 민족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세상에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가 많지만은 우리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창조자이시다, 그 점을 우리가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모태 믿음이라고 해서 다 신앙이 좋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 자녀들의 신앙이 앞으로도 어떻게 더 굳세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숙제고, 이 코로나가 앞으로도 계속 바이러스가 있겠지만 백신이 다 맞으면 조금 사회적으로 만남이나 하는 일이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코로나와 함께 산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 그런 말을 씁니다. 그렇다고 우리 예배가 이전처럼 가득 모일 수 있는 그런 허용은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결혼식이다, 장례식이다, 집단 생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제약을 하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교회는 많은 부분에 손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규정 안에서 더 많이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런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생각도 우리는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양이다.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은 양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목자는 양에게 양식을 먹을 것을 줄 의무가 있다.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반드시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게 목자의 사명이니까 우리는 그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다니며 좋은 것을 먹고 마실 수 있고 쉴 수 있다. 그게 양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음식을 만들어 주면서 에이 이놈 미부니까 좋지 않는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이기, 이런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같은 재료라도 나쁜 것은 제거하고 좋은 것으로 만들어서, 마찬가지로 목자가 양들을 이끌 때 가능하면 재료 좋은 것, 풍성한 곳, 영양가 있는 곳, 쉴 수 있는 곳, 사나운 짐승들이 있지 않는 그런 곳으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목자는 양에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뿐 아니라 덤벼드는 그런 어떤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보호하는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영생을 주신다,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살아가다가 어려움이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존 밀턴이라는 사람은 나이 40에 시력을 잃었습니다. 요즘은 시력이 좀 나빠져도 안경이 좋고 눈 수술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러나 100년 전, 200년 전에는 시력을 잃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입니다. 시력을 잃은 좌절감에 의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나의 육신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육신이 어두워지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질지라도 주님은 내 영을 밝게 해주시니 감사하다. 보통 사람은 이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밀턴은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책을 썼지요. 여기 실낙원,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일어난 모든 일들, 낙원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 인간의 죄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으며 인간의 죄됨을 뉘우치게 됩니다. 시편 100편 2절에서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오늘도 우리 세상은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 때문에 얼마나 많이 다툽니까?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만이라도 이런 일에서 좀 자유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물질에 이끌리고 명예에 이끌리고 권력에 이끌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짓밟아야 되고 상대방보다 자기 존재감을 더 과시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해라. 디모데는 교회의 지도자 아닙니까? 그 지도자가 된 너는 부자들에게 마음 높이지 마라. 그렇게 자꾸 가르치라는 겁니다. 마음을 자꾸 높이죠. 권력, 명예 그 담지 마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재물에 소망 두지 마라. 그렇게 가르쳐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관심과 마음을 두라. 그렇게 가르쳐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 하고 선한 사업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 좋아하고 너그러운 사람 되도록 가르쳐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좋은 땅, 좋은 집, 좋은 것을 만드는 그 방법이다. 그렇게 살도록 바울너는 가르쳐라. 디모데 너는 가르쳐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권면을 했습니다. 헛된 것,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 거기에 너무 관심 가지지 말고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음식을 따르지 말고 어른을 따르라. 어른, 지도자, 지식이 있고 판단력이 있고 그분을 따르면 음식은 따라오게 돼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따르면 그 부속적인 것은 따라오는 거다. 우리가 늘 그렇게 말하지만은 실제 생활에서는 실천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질을 따르다가 권력을 따르다가 처량한 인생 되는 것 많이 보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들은 잠깐 지나가는 거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에 관한 가르침을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론이다 그리 말합니다. 거기 보면 10장 40절 이하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섬겨야 될 사람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이잭 월터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두 곳인데 한 곳은 천국이고 또 한 곳은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머무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삶의 여유가 조금 생기면 요즘 사람들은 별장을 찾아갑니다. 주말이나 쉼이 필요할 때 별장을 갑니다. 뭐 별장이 없으면 좋은 곳에 뭐 호텔이나 혹은 뭐 어떤 곳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머무신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머무는 별장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도록. 그러면 감사할 때 주님이 우리 마음에 머무신다는 겁니다. 인도의 시인 타구르는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다. 그래서 이웃과 대화할 때도 감사의 말을 표현하면 우리가 느낍니다. 아, 저분은 감사가 많구나, 괜찮구나. 그런데 이웃과 대화해 보는데 불평과 원망이 많아지면 저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구나. 불평이 저렇게 많고 원망이 저렇게 많은데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겠는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모습이 가득하면 마치 연기가 피어져서 호흡하기가 힘든 것처럼 그렇습니다. 근데 그 속에 감사와 불평이 사라지고 불이 잘 붙으면 곡식도 익히고 차가운 것도 녹이고 사람의 마음도 부드럽게 합니다. 감사라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다. 우리를 기르시는 왕이다. 시편 100편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불러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감사는 훈련을 받음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절로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예배 생활은 감사하는 훈련이다 하는 점을 기억합니다. 감사의 계절을 지나면서 우리는 어제 이렇게 지나면서 또 마음에 일어나는 일들을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분이 우리를 영원히 인도해 주시니 당연히 감사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다짐을 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주의 백성, 감사의 향기를 많이 풍기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